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사면해주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죽은 자들이었기에 신공호흡을 하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사면해주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면해주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 사면해 주려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죄를 사면해 주실 수가 있으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분 앞에 놓을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즉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즉 인간이 영을 받아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신이 아니기에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즉 원수들을 용서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이기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신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신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완전해지며 완전해져야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인간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원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수이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원수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들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되 자신들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과 이웃을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지 아니하시고 계명만 지키라 하신다면 올무를 놓아 인간들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실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하고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7절.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한 생명을 가지며 그래서 한 영을 가지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일하시기에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 남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며 우리가 영이 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수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완전해지고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패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게서 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이라 믿으면 바로 신이 되며 신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기에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신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였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환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모든 자들의 죄를 사면하라 명령부터 하신 것이 아니시고 그것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신공호흡 즉 하나님의 호흡이시고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어 다시 태어나 영이 되게 하시고 신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만 죄를 사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서로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한 생명 한 영으로 태어났기에 모두가 하나이기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시고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며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게 하며 모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로 만드시어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와 또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지 인간들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에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인간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원수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교리를 믿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며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또한 의롭게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